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피공동체.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피공동체다. 피공동체다. 어떤 피?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맺은 피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부터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지난주 말씀 계속 로마서 강의 말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평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갈라져 있었어요. 양쪽으로. 이방인과 유대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둘을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옆에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자, 건물, 여러분들은 다 건물입니다. 자, 한번 서로 전체가 연결되어 보세요.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다 연결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면 다 연결해 보세요. 손을 잡든 뭐 다 연결해 보세요. 네. 다 연결됐습니까? 아직 연결되기 싫은 사람이 됐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다 연결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연결되기 혼자 이거 혼자 하고 있는 것은 연결된 게 아니야. 네? 뭐하고 뭐든 다 연결해야 돼. 아직 연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어졌잖아요. 축도하지만 또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는 말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느냐? 함께 할 때, 하나 될 때 성령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것이지, 연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가정이나 민족이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예요.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리하다, 파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민족과 민족이, 때로는 부부, 자녀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파괴시키고 예수님은 파괴시킨 것을 다시 고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것뿐이다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 하는 일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되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연합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내 막 교회와 하나가 되려고 하고 공동체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연합하려고 합니다. 힘쓰죠.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결코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의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는 거예요. 깍듯이 제발 부탁인데요. 깍듯이 좀 대하세요. 좀 예의 없이 대하지 마시고 좀 공손하게 대하세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써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뭔가 분리하고 떨어져 나간다. 이건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교회 공동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침례. 지난번에 우리 침례를 받으신 분 13분인가 계셔요? 침례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침례거든요. 그러니 이제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가서라는 것이죠. 이게 힘써 지키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힘써 들어가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힘써 들어가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20대 20입니다. 근데 나아지면 괜찮겠지 뭐. 힘을 안 써. 아니면 그냥 손을 놨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당연히 져요. 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힘써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 하나 될 때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4장 9절부터 12절에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자는 것보다 둘이 낫거든요. 혼자는 것보다. 이 텐트를 칠 때도 4사람이 달라붙었습니다. 혼자 친다고 해보세요. 칠 수는 있어요. 혼자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4사람이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넘어졌어. 혼자 있으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세워줍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지 악한 일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요 서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는요 하나가 되어서요 서로 죽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는 서로 밀어 하나가 안 돼.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한마디 돼가지고요 아주 최대 인원 40만 명이 모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가요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십자가에 넘겨줄 때는요, 하나가 됩니다. 절친이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원수였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절친이 돼요.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게 바로 마귀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원수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뭔가 어떤 일을 작당할 때는요, 친구가 됩니다. 신기하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는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끼리는 잘 뭉쳐요. 시험 든 사람끼리. 기도하는 사람끼리 뭉쳐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끼리 뭉쳐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끼리는요, 어쩜 그렇게 마음이 잘 통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뭘까요? 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면 압니다. 그 누구보다 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요, 마귀는 정확하게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굳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그들은 자꾸 모임을 폐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안 모이려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어떤 전도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갈수록 교회가 안 모입니다. 갈수록 지금 교회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기독교가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지금은 700만 명도 안 됩니다. 갈수록 교회는 안 될 겁니다. 왜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갈수록 가정은 더 파괴될 겁니다. 보세요. 갈수록 세상은요,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때가 막 정말 힘써 모일 때입니다. 전도하러 모일 때고요, 기도하러 모일 때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일 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들을 이렇게 세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름 받은 이유는요, 이곳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그를 부르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마음이 나누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따라서 같은 말을 하고 분열이 없도록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중요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와 저와의 생각이 다르면요, 깨지죠.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다르면 깨집니다. 저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다르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깨지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인정하셔야죠. 인정하기 싫으시면 안 돼요. 그건 목사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러죠.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단목사가 되어서 내가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인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 할 것 같으면 사실 이거 안 하죠. 그러면 다른 거 하겠죠.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을 때 같은 열매,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좀 넘치게 해주십시오를 말하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바울이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뭐 그런 선물을 해줬을 때 바울이 기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할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정말 저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제가 기쁘죠.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을 해서 같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윗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움과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보세요. 형제 자매가 연합할 때에 머리 위에 부은 그 고배로운 기름이 뭘 타고? 수염, 아론의 수염. 아론은 제사장이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어디까지?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철저 흘러내리는 뭐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리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물이 정말 부족한 국가입니다. 1년에 30일도 비를 내리지 않아요.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땅에 생명의 젖줄기와 같이 물을 쏟아내는 곳이 어디냐? 헤르몬산이에요. 헐몬산이라고 하죠. 이 헤르몬산이 그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아서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스며들었던 그 지하수 물줄기를 타고 어디로 나오느냐? 텔단이라는 그 바니아스 폭포를 이룹니다. 거대한 폭포를 이뤄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폭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물이 없는 나라에 폭포수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를 요단강을 타고서 어디로 흘러오느냐? 바로 이스라엘 흘러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헬몬산. 헬몬산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그 눈이 녹아 흘렀던 물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적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를 지나서, 광야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 아시죠? 그 물 한 방울 없어요. 정말 눈이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얼마나 눈이 그냥 시큰시큰하겠습니까? 이런 좀 푸른 이런 자연도 봐야 눈도 좀 맑아지지. 계속 이런 모래 벌판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물 한 방울 없는 그 광야를 지나서 그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폭포수 같은 그 맑은 물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감동을 합니다. 헐리. 그래서 헐몬산이에요. 헐. 왜? 거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정말 폭포수 이루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넘어 황금빛 가득 넘실대는 그곳 하나요. 무심 꽃이 맺힌 작은 삶 속에 가득히 숨겨진 비밀스러운 그곳 눈을 들어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 헤르몬산의 물줄기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온몸을 적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연합할 때입니다. 연합할 때. 어떤 일에 연합하자고요? 악한 일에 선한 일에. 이왕이면 선한 일에. 악한 일에도 연합 잘합니다. 악한 일에도. 그런데 악한 일에 연합하지 말고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연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입니다. 함께 뛸 때 힘이 나고요,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